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사실 지난주에는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했고요. 그 전주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대조를 이루는 또 다른 인물인 바르실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므이와 바르실레는 다윗과 연관된 인물들인 동시에 압살롬 반역 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못된 사람인 반면에 바르실레는 착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두 사람의 공통점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므이와 바르실레는 부자들이었다. 한 사람은 못된 부자, 한 사람은 착한 부자. 시므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권력, 명예 이런 것을 과시하고 그러한 것을 사용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데 반해 바르실레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리고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자기는 하지만 양상이 완전히 다른, 서로 다른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다윗 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므이도요, 다윗 왕과 철천지 원수질 만한 사건이나 일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쫓아다니면서 돌을까지 던지고 저주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반대로 바르실레도 다윗 왕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니었고 친척이나 친구도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바르실레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돌아봅니다. 시므이와 바르실레 두 사람 모두가 부족할 것이 없는 부자였지만 다윗 왕과도 그렇게 거리를 두거나 가깝게 할 거나 그러할 이유도 없었지만 한 사람은 괜히 나 쫓아와 가지고서 못되게 굴고 한 사람은 정중히 나와서 다윗 왕을 돌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르실레가 무엇을 바라고서 뭔가 이렇게 딴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윗 왕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르실레의 친절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에 처한 왕을 돌아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다. 무엇보다도 바르실레는요, 착한 부자예요. 피신하는, 도망치는 다윗 왕을 맞이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량과 그리고 물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실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많이도 가져나왔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바르실레는 왕궁에서 피신해온 다윗 왕을 식량과 물품들로 공궤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도왔다, 만약 이것을 압살롬이 알았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도망자, 그리고 압살롬의 적으로 간주되는 다윗을 도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목숨 걸고 죽은 무릎 쓰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려고 할 때 정성으로 다윗을 도운 사람이 바르실레다. 그의 행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르실레는 남 눈치 안 보더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냥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옳은 것 알면서도 주위의 시선이나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자기가 피해 볼 것이 있나라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뭔가 석연찮은 것이 있으면 모른 채 하거나 등을 돌리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어려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진짜 사람 속을. 2017년 12월 달에 진짜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야, 전화 한 통 안 오더만.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하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등 돌리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상대편에서 희희낙낙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까, 그렇게 생각도 됐지만 사람이 그렇습니다. 의외로 친분이 없었던 분들이요 더 챙겨줬어요. 그 겨울에 모르겠어요, 제가 굶어 죽을까 봐 그러셨는지 세 분이 쌀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50kg, 그러니까 20kg, 20kg, 10kg인 것 같아요. 세 분이 쌀을 보내오셨고, 그리고 아까 1부 때는 안효상 지사님한테 내가 인사는 했지만 2부 때는 우리 우영순 지사님한테 인사는 장을 받아가 저희 집 문 앞에 갔다가 장을 받아놨어요. 내가 평생 잊지는 않을게요. 뭐 친분이 있어서 아니요, 뭐 그런 친분 없었어요. 오히려 모르는 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저 잘 알았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바르실레와 같은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저를 잘 알아서도 아니고 제가 옳아서도 아니고 그저 제가 불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가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옳거나 좋아서 그런 것보다는 사정이 딱해서 챙겨주고 돌봐주고 도와준 것이 아닐까. 바르실레가 그렇게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다윗을 돌아보는 그러한 인정이 있었다라는 것. 두 번째로 바르실레는요 자기의 것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 고운 마음씨를 가진 바르실레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다윗 왕을 위해서 베풉니다. 양식도 제공하고 필요한 물품들도 챙겨주고. 내 거 남주기가 쉽습니까? 성격상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바르실레가 그런 성격 때문에
다윗 왕을 챙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가졌다고 많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노래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고와야지. 남진 노래 옛날.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왜 이 노래 그걸 부르냐?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부자다라는 거예요. 돈만 많은 사람은요 쫄부입니다. 시므이가 그런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사역만큼은 쫄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누군가 힘든 사람에게 용기 주고 같이 힘내서 해보자 라고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세 번째로 바르실레는 왕의 호의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요 욕심 부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이 되고 다윗 왕이 다시 이제 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다윗 왕, 복귀하는 또 왕의 귀환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바르실레에게 함께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왕궁에서 살자.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갚기를 원한다.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공개했던 것처럼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게 자기가 바르실레를 공개하겠다. 여러분, 왕이 공개하는 사람 대단한 거 아닌가요? 예? 멋있지 않나요? 왕이 공개하는 사람.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가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얼마나 더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나이에 뭐 좋을 게 있다고 뭘 누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가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두 번째 이유는 왕에게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싫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 왕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욕심낼 법도 한데 안 그래요? 예? 얼마나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큰 소리 치면서 살겠어요. 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와가지고서 왕이 이렇게 좋은 일이 됐고 그래서 왕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갚는다 라고 하면 진짜 거기에 힘 팍 들어가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는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바로 그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달라. 자, 김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친근한 갑자기 이상한 이름이 나와요. 성이 김씨요 이름은 함인가? 아닙니다. 김함이 하나의 이름이에요. 솔직히 다른 좋은 제안들도 많았는데 그것들을 거절하고 자기 아들을 굳이 왕에게 맡기는 이유,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맡길까? 무슨 속내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아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아들이 좀 안쓰러워서 왕 옆에 가 있으면 좀 잘 살 것 같아가지고서 그래서 보냈는가? 아닐 거거든요. 바르실레 부자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들에게 물려주고서 살아도 충분할 수 있는. 어찌되었든
다윗 왕은 바르실레의 청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윗은 죽을 때에 신무이를 기억했잖아요. 죽으면서까지. 놓고 나쁜 놈. 근데 바르실레도 기억합니다. 그러고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의 아들들 꼭 챙겨줘라. 죽으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윗이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겠지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김함에 대해서 재미있는 기록이요,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서면은 나라가 망할 때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이 정치적인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리고서 강제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레미야 41장 17절을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는 벌써 다윗 왕으로부터 한 300~400년 뒤의 얘기거든요. 한참 뒤에. 그런데 김함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게롯 김함. 그럼 게롯 김함은 무슨 뜻이냐?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김함이라는 이름이요, 생소합니다. 많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함이라는 이름이 바르실레의 아들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학자들이 시나리오를 써본 게 뭐냐 하면은 김함이 다윗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던 다윗의 집이 베들레헴에 있었잖아요. 이새의 집, 다윗의 집이 베들레헴에 있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있던 다윗의 집을 김함에게 준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곳에서 김함이 여관을 시작해서 그것이 계속 명분을 이어가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뭐 힐튼 호텔처럼 그런 식으로 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렇게 짜집기를 해보기도 해요. 영 아니다가 볼 수도 없어요.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베들레헴의 여관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여관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여관에 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그러니까 좀 더 가시는 분은 어쩌면 김함의 여관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일 수도 있겠다. 이거는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것도 영 아니다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천국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볼 게 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어찌됐든 메시아가 탄생한 곳일 수도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르실레가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들 김함을 대신 보낸 것이 어쩌면은 더 큰 그러한 복으로 그에게 온 것이 아닐까.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상급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통해서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된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뭐 선택하는 거 당연한 말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선택 잘하셔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선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된다. 시므이는 다윗 왕을 저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결말은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바르실레는 왕을 공개하고자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것. 결과는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냐? 선한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해코지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내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그는 선한 선택이 아닙니다. 시므이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바르실레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피신해온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군사들, 그들을 공개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실레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용기가 있어야 된다. 옳은 행동을 하는 데는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순간 용기는 사라져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득실을 따집니다. 나한테 어떤 것이 득이 될까? 그거 아세요? 나한테 득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은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계산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감적으로 행동을 해요. 바르실레가 이해득실을 따지고 계산부터 했다면 그는 다윗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그는 용기부터 냈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해서 다윗 왕이 이렇게 쫓겨나와서 위험에 처했다 해도 나는 하겠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바르실레는 착한 일, 옳은 일을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망설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욕하면서 있는 거. 그러면 인생 살면서 욕하면서 있지는 마세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때로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참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만약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착한 일이라고 한다면 위험이나 욕먹을 것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바르실레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바르실레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 뭐냐? 나를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바르실레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다윗 왕과 그와 함께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충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한두 명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장정 한 두 사람만 들어와 가지고서 매일 삼시세끼 먹어봐요. 난리 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몇백 명이에요. 근데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만큼 희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성김 교회가 비록 상가 건물에서 모이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불편 감수하면서 조금이나마 남을 위해 희생함으로 도와주는 사역을 해나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에게 배울 교훈은 희생할 줄 아는 만큼 욕심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예루살렘의 왕과 함께 가가지고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인생 편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부도 명예도 뭐 큰 의미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더 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있는 거 안 놓으려고 하고. 저는 그래요. 바르실레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람 참 멋있다. 나도 인생이 참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 요만큼만 있어도 이만큼 키워가지고서 생색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어떠한 보상도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필요 없기 때문에. 바르실레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 받을 짓을 합니다. 남을 도와주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눈치 볼 것 없이 내 할 일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해갖고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성기교회 성도님들이 심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바르실레처럼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면서 살고 그리고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갔으면 그러면 좋겠다라는 소망입니다. 부디 있는 것에 만족하시고 받은 것에 감사하시며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삶의 지혜가 주성기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바르실레처럼 내가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있는 것으로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멋진 삶, 안달복달하면서 더 가지려고 더 주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오히려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실레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며 이제 5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기 내어서 또 가정의 달에 또 믿음의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